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더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엎드립시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비춰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 26장입니다. 786쪽입니다. 욥기 26장은요 빌닷의 3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욥은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빌닷의 주장을 일축한 후에 자신의 신앙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전능하고 광대한 성품과 능력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욥기 26장 말씀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빌닷에 대한 욥의 반문인데요. 욥은 빌닷의 말이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5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능력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 죽은 자들의 세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7절 보시면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두셨다라고 말하죠. 8절은 물을 구름에 싸시나 구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해와 달의 경계를 정하시며 바다를 제어하신다. 한마디로 자연과 우주 질서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은 결론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고, 인간이 겨우 한 조각만 들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빌닷의 공허한 위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이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우리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한마디로 참 잘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죠.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구원이 안 됐다는 뜻이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빌닷의 충고와 조언이 지금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뿐이었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죠.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그 말은 고통받는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에게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죠. 네 말이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도요, 누군가에게 이 빌닷처럼 위로가 아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공허한 말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또 한 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교리만 드러내면 신학적으로 옳은 말들만 내뱉게 된다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 아픈 사람에게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옳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그 아픔을 공감하고 싸매어 주려고 애쓰는가? 한번 우리의 위로를, 우리의 말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아파하고 있는 타인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상처를 헤아리는 교회, 헤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뭐 하느니라?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성과 논리적인 판단보다 주님의 긍휼로 연약한 이들을 품고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힘겹게 버겁게 오늘 하루를 견뎌내야만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욥처럼 고난당한 이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들에게 말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들어줍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 줍시다. 판단하지 말고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고 지금 욥에게 조언하고 있는데 26장에서 욥은 빌닷보다 더 강도 높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았는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셔서 욥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욥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저의 교만함을 어제 제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그냥 한없이 인자하신 아버지를 대하듯이 편하게 대했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내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놓쳤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 앞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놓쳤고, 저는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범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옆집 편한 아저씨처럼 대하다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놓치고 사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묵상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같이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누리게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욥은요, 친구들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선전한 신앙으로, 친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사랑으로 품고 돌보심이 더 위대하고 감격스럽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연약한 날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난 중에 더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순금과 같이 온전하게 빚어가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 높이 찬양합니다. 빚어질수록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가운데 더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우리와 함께 오늘도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고 참아내고 버텨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원시 복음화를 위해, 남원시 성시화를 위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영혼 구령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함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루가 되지 못했음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할 때 우리의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절은 바로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